오늘은 거룩하고 축복된 오순절 대성의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절기명으로 본다면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또 명명했던 그러한 절기이죠. 오늘이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성령의 그 축복을 우리 또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풍성히 또 받아서 받은 그 성령을 가지고 가만히 마음 가운데 담아만 놓으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받은 바 그 성령을 또 활용할 줄 알고 또 성령의 그 힘으로 70억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이 복된 생명의 그 기별, 또 새 언약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만민에게 하나님을 알고 시온을 알고 올바른 구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 먼저 레위기서 23장의 말씀 함께 열어보시면서 구약의 그 절기의 의미와 신약의 절기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다한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요제로 다한을 가져온 날이라고 하는 날은 바로 어떤 날이었습니까? 초실절이죠. 안식일 이튿날 하면 일요일 아닙니까? 바로 그 초실절, 즉 부활하신 그날부터 몇 안식일을 계산하라고 했습니까? 한 안식일은 7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7안식일은 77은 49, 49 그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 그럼 바로 며칠째가 되죠? 50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해서 5오자에 열흘 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17절입니다.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를 드리되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바로 초실절 이후 7안식일의 수요를 또 채우고 그 안식일 이튿날, 즉 일요일 날인 합 50일째 되는 날,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절기가 구약에는 칠칠절이라는 절기명을 가진 또 절기였습니다. 그럼 이 절기를 정하시게 된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 건넌 후 50일 만에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이름은 칠칠절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하심을 허락하셨는지 사도행전 우리 2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열어봅시다. 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 바로 구약 명칭으로 보면 칠칠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오순절에 이른비 성령의 축복을 받고 이제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각각 여러 나라의 그 언어로서 그리스도의 예수에 대한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2000년 전 바로 오늘 이 시각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건이죠. 5절에 계속 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14절의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제 오순절 이른비 성령을 받고 제일 먼저 일어났던 역사가 바로 전도하는 역사였습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전도와 더불어서 복음이 여러 나라에 전파되는 그런 은혜롭고 놀라운 것 역사의 그 시작점이 바로 오순절 이른비 성령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순절 이 이른비 성령을 받기까지 교회는 어떤 그 일이 그 전에 있게 되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고난당하시는 그런 일을 모든 성도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의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운명한 사건이었죠. 그럼 교회는 상태가 어땠는가? 굉장히 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구주로 믿었던 주님께서 그 로마 군병들에 의해 쉽게 이렇게 포박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조롱당하시고 운명하시는 그 광경을 바라봤을 때 전부 그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그 힘을 잃게 되고 고통스러워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어떤 그 사건과 역사 속에 교회는 굉장히 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사흘 만에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이라는 큰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비탄에 빠져있던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굉장한 놀라운 어떤 기적을 이제 체험하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는 그 사실을 부활의 어떤 그 권능 속에 다시금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놀라운 광경도 그들 눈앞에 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다 전가하라. 너희가 보았던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전하라. 너희는 나를 전가하는 증인들이다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또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보는 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자, 이 사건까지 보게 되니까 성도들은 더 큰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만 하더라도 모두가 비탄에 빠지고 또 괴로워하고 힘을 잃는가 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아나심을 전부 전가하시고 보이시다가 40일째 감람산에서 또
성천에 올려오셨습니다. 성천하시는 그 광경을 또 모인 모든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바라보았을 때 그 광경 또한 얼마나 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까? 우리도 이제 장차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와 같이 변화를 입고 성천하게 될 수 있다는 성천의 산소망까지도 갖게 된 대사건이었습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비탄에서 오히려 더 희망적인 어떤 에너지를 갖게 되었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천까지 바라보게 되니까 야, 진짜 참 우리가 믿었던 주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큰 깨달음과 믿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 후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하고 난 뒤에 오순절날 이와 같은 성령의 어떤 축복이 또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은 잠깐이었고 계속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선물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활에다가 성천에다가 또 이른비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에다가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초대교회는 더 큰 힘을 얻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서의 그 소임에 모두가 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순절 이른비 성령을 받고 베드로의 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그 역사를 이제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수를 더 증가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또 이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역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장 14절의 말씀 계속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제3시라고 한다면 요즘 시각으로 보면 9시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3시, 1시 하는 것은 전부 여기다 6시간을 더하면 오늘의 시간법에 거의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은 성자 시대 때 오순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 이 오순절을 통해서 늦은비 성령을 받는 우리는 이 시대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안상님,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의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부 시대는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했고 성자 시대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했다면 이 마지막 성령 시대는 새 이름 안상님,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의 영광의 이름으로 모든 인류 인생이여 구원을 받으시오 하고 외치는 우리가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가르침은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대 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신흥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전파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38절에 가서 계속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 즉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더하게끔 이와 같이 해 주셨더라 하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그럼 오순절에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새 이름의 증인, 또 새 예루살렘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4장 1절로 말씀 옮겨 봅시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득권층으로 있었던 유대교에서 예수를 전파한다는 것을 계속 방해하고 여러 가지 그 낭설을 퍼뜨리고 좋지 않은 얘기들을 했지만, 사도들은 그들이 직접 보았던 것,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이 모든 일들을 계속 전파하고 보니까 그 당시 유대교의 그 모든 모순과 타락된 그러한 그 내용들을 굉장히 혐오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신선한 이 진리가 전파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라도 계속 참으로 참 놀라운 숫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모였던 성도가 120명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비록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담대하게 이와 같이 외치고 전파했을 때 3,000명, 5,000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성령 시대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상님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를 은혜롭게 또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보다도 7배나 더 놀라운 역사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7절로 말씀 한번 옮겨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로 계속 전파가 되고 많은 시온의 가족들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야, 이거 뭔가 이단이라는 오명이라도 씌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좀 그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못 들어가게끔 그렇게 막아보자. 초대교회 당시에도 똑같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사단은 그리스도의 어떤 그 영광의 광채를 빛나지 못하도록끔 가리게 하기 위한 이런 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17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이 생명의 소식을 다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지금 막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라 하고 했습니다. 32절로 말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대교회 복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파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고요.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 증가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유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참 곤욕스러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전도를 못하게 옥에도 가두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 그럴수록 복음은 더 잘 전파되었습니다. 5장 28절의 말씀 보시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검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29절의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사도들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고 결국은 이제 사도들의 어떤 목숨까지도 해하고자 이렇게 할 때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에게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게 이제 오순절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를 믿어야 당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소식을 계속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다녔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순절 이른빛 성령만 주십시오 주십시오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끔 하시는 데에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를 전하는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뜻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또 부여하시는 것인데 능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이 능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멸되는 능력이 되고 말 것이고 한 달란트를 땅속에 감춰두는 그와 같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그 하나님을 믿노라고 했던 사람들의 회방이 있었고 그들이 막는 어떤 역사가 있었지만 인간의 어떤 물리적인 방법이나 인간의 어떤 간교한 괴계나 계략을 가지고도 결단코 이 일을 중지시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인간에게서 난 것이면 이건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깨어지고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절대 깨어질 수가 없고 없앨 수가 없다.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권력을 동원하더라도 이건 절대 깨어질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일과 또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70억 전도를 하나님께서 천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시아도 아프리카도 오세아니아도 유럽도 북미도 남미도 북중국 남중국 북인도 남인도 러시아도 브라질도 전 세계 교회들이 속속들이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시고 복음의 어떤 그 전초 기지로서 또 천국 알곡들을 쌓을 수 있는 영적 곳간으로서 전 세계 많은 또 교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지역 교회들이 전부 지금 일어나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서 오세아니아는 오세아니아에서 유럽은 유럽에서 또 우리 성남은 성남 지역에 성남에는 또 인구 밀도가 높다가 보니까 우리의 시원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각 시원에서 조금씩만 하면 이건 벌써 끝이 납니다. 성남이 끝이 나고 대한민국이 끝이 나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가 끝이 나고 끝이 나면 이제 우리가 또 도우러 가야 되겠습니다. 아프리카가 필요하면 아프리카에, 유럽이 필요하면 유럽에, 북미가 필요하면 북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전부 삼으라. 교수도 제자를 삼고 또 박사도 제자를 삼고 뭐 높은 어떤 고위 관료도 제자를 삼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전부 제자가 다 됩니다. 그래서 제자 삼아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안식일을 가르쳤으면 안식일을 가르쳐주고 유월절을 배웠으면 유월절을 가르쳐주고 어머니 하나님을 배웠으면 어머니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안상홍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배웠으면 그것을 또 가서 전해주고 이런 어떤 일들을 날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더라.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를 더 많게 해주시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참으로 70억 모든 인류 인생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복된 기별의 소식을 듣고 한 사람도 못 들어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끔 열심히 일하는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모두가 또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그것이 전도로서 전부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그 산 증거를 전도의 어떤 열매와 결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